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역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주 찾을 때 우리로 내려놓고 소나의 모든 들이 오직 예수 주만 너의 삶에 오직 예수 주만 너의 삶에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만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험인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바쁜 와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구역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여기 예배 장소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께 구별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각자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린 재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학업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각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사 언제나 주님의 임재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 죽이지 말고. 자, 우리 친구들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우리 친구들 한번 단체로 이렇게 모여야지 각 지역에 있으니까 목소리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 선생님 한번 날 잡아주세요. 날도 좋아지는데.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크게 해주세요. 조금 더 크게요?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어떻게 해야 더 크게 들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6월절입니다. 볼륨 줄여야 돼. 아, 볼륨 줄여야 돼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6월절 다들 아마 들어보셨죠? 네. 언제 들어봤어요? 몇 달에요? 저번 달에. 맞아. 저번 달에 들어봤어요. 3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을 전후로 해서 기념을 하면 내가 이 6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뭐 했다고 했어요? 오나노라.
원하노라. 내가 정말로 기다렸어,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나 뭐 이렇게 영상들을 다시 참조하셔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이 쭉 지켜오던 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대충 알고 있거나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 6월절의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저희들이 읽진 않았어요. 5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5절 전에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4절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며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양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양고기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본인이 그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5절 말씀을 나누기 전에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나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어린 염소가 나와 있는데 이 양이나 염소가 1년 정도 길렀을 때 잡아먹는다 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자, 우리 봅시다. 그렇죠. 저는 항상 신의 구역 보면 십자가만 딱 눈에 보이는데 그 밑에 오늘은 예원이가 앉아 있어요. 그쵸? 맞죠? 예원이. 예원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알아볼 것 같아. 마스크 내려봐요. 아, 어렵지 않아요? 예원이 아니에요? 네. 아, 누구예요? 누구지? 예동가? 예원이 맞아요. 예은이 맞아요. 아, 그래. 깜짝 놀랐어. 아니, 딱 보니까 폼이 딱 예원인데. 자, 아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고기들이 있어요. 양꼬치도 먹고 있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꼬치, 우화로, 뭐, 이것저것 꼬치 많이 먹을 텐데,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 몇 명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예원아?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돼. 몇 명? 예원아? 상의하지 말고 그냥 네 생각을 말해줘. 19명? 너무 많다. 여러분 1년 된 어린 이제 상의 끝내요. 상의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때 보통 필요한 사람의 수는 한 10명이라고 합니다. 한 10명 정도가 그 한 마리를 같이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가족들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본이 한 4, 5명, 대여섯 명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10명까지도 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또 같이 산다면. 그런데 그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라도 그 수를 지금 맞추라는 겁니다. 수를 맞추라는 거에 지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4절, 5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 양을 잡아서 이 양을 먹고 같이 기념을 하는데 인원수를 맞춘다?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이 필요한데 우리 가족이 지금 5명이야. 그럼 5명 모자라니까 그 이웃만큼 다시 채워가지고 같이 그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시내, 천태, 청양 1, 2 구역, 그 다음에 우리 한영수 선생님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저희요. 그렇지. 우리 지금 이 앉아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각 사람마다 책정을 해가지고 그 인원을 맞추라고 한 이유는요. 누구는 예배 드리고 누구는 예배 안 드리고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라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각 지역에서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을 다 맞추라고 하셨냐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이 한 430년 정도 돼요. 그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어요. 오죽했으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이제 나가겠다.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 출애굽할 거야 라고 요청을 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을 했던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기 광야로 나가서 예배, 즉 그 당시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양이나 염소나 그런 제물들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바로가 그걸 거부했어요. 야, 니네 하나님 섬긴다고 그 제물들을 가져가서 이렇게 막 제사 드리고 하는 거 나는 허락 못해. 왜? 그거 다 결국은 내 거잖아. 제가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종을 내 것으로 삼으면 종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 했어요? 내 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 염소,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내 거잖아. 어디 감히 내 거를 함부로 가져다가 너네들의 신들이라. 내가 지금 신인데 애굽의 신 파라오 아니야. 내가 신인데 어디 너네들의 신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그 가축들을, 제산들을 갖다가 함부로 낭비를 하려고 해. 나는 그거 허락하지 못해. 불허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사서 10가지 재앙들을 쭉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 9가지 재앙들이 다 지났어요. 첫 번째부터 해서 피, 개구리 해가지고 쭉 재앙들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내가 이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타파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그 전에 이제 지금 오늘 말씀 전에는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차례차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신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여기 지금 해당되는 친구들은 없기를 바라겠지만 내가 지금 이성 친구가 2명이야.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내가 이 친구도 사귀고 저 친구도 사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지금 친구 그렇게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김민준! 있구나. 미안해. 이렇게 뽀록나게 만들었어. 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이 한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나랑 연락이 두절이 돼버려. 내가 슬퍼 안 슬퍼? 물론 슬플 수는 있지만 나에게는 아직 위로가 남아있어. 누구예요? 한 명이 더 남아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우상들,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너네들이 섬기고 있던 것들, 너네들이 사귀고 있는 애들 전부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야. 내가 정말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밖에 안 남았네?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나의 여친, 나의 남친, 나의 돈,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싹 사라지고 하나님밖에 안 남았네? 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례차례 타파를 하셨어요. 그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둔 바로 이 6월절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게 바로 어린 양, 어린 염소 같은 제물들이었죠. 제사의 의미는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찐뻥. 자, 이제 내 죄 다 네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제물을 갖다가 땡강 하고 죽여요. 그러면은 내 죄를 얘가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들이라면 그 수에 다 맞춰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종들이 얼마나 그 양을 잘 잡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배고파서 먹었던 그 음식이 이제는 죽음을 면하게 만드는, 6월절을 기념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각자 구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위치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변방에 살고 있었어요. 즉, 애굽 땅의 변방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일 수 있겠어? 왜? 나는 이 애굽의 신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든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 죽이지 않고 그 수대로 하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던, 변방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있었겠죠. 왜? 앞에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쟤네 하나님이 진짜 키왕짱이네, 캡짱이네, 진짜 능력이, 요즘 말로는 뭐라고 말하죠? 야, 진짜 진심 돋네? 야, 진짜 능력 찢었고요. 막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러러 보게 되는 애굽의 백성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키신 어린 양을 잡아 자신들의 문 앞에 발랐다면 분명 애굽에는 살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장자의 죽음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즉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애굽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자, 6월절을 지키게 돼서 지금 유대인들,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 일컬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6월절을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빙고예요. 저는 또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는 누구였죠? 신에 했으니까 천태 지역의 반장 호리원 맨 지금 왼쪽에 앉아있죠? 호리원 14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큰 소리는 아니었어요. 좀 작았어 소리가. 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대대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막 혼란이 와요. 이단들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성경을 갖다가 딱 펼치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 당장 대학교 들어가면 이단들이 여러분들의 접근을 해서 성경을 딱 갖다 놓고 보여줘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냐고 공격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중등부에 있던 친구가 찾아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데 따라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당연히 가지 말라고 했지. 지금 유월절 지키는 교회들은 이단들이거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양을 잡는 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한현숙 선생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나 진짜 화면 찍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우리 청양일. 그래요, 청양일 아멘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왜 박수를 쳐 갑자기? 네, 이거 네트워크 오류인 거죠? 이거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서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문설주, 즉 집을 출입하는 그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을 피하느냐 못 피하느냐를 가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는다, 즉 그 보혈을 내가 덧입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만이 우리 영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징그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덧입은 자들이십니까? 아멘. 아멘. 조금씩 들려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덧입은 자들이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나라,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놀고 싶고 할 일 많고 친구들 만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대대로 지켜서 이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 보인다고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인정 못 받은 사람인데 내가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정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흠 없고 어린 양 혹은 숫 염소를 잡아라. 그것으로 기념하라. 라고 한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 대대로 지켜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 그 하나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나를 기념하고 또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확신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저는 아직도 아멘 하고 나면 주의 말씀 막 이게 막 귓속에 막 맹전에 떠돕니다. 자, 우리 부장 선생님 혹시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예, 광고 없습니다. 우리 각자 구역에서 구역 모임 갖고 영상 잘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가 조금 에라였어요. 예배 마쳤으니까 말할게요. 첫 번째, 목사님 목소리가 오늘 변조가 된 것 같아요. 영상이 이상하게 뭐 그렇게 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변조한 적 없는데 뭐가 하여튼 잘못 만져졌나 봅니다. 이게 변조가 됐고요. 두 번째, 우리 찬양하는 구역 친구들 마스크는 좀 벗읍시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안 움직이고, 아니 분명 소리는 들려. 찬양하는 친구들 소리는 들리는데 이 입술이 띄어져 있는지 안 띄어져 있는지 모르겠어. 막 복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입 닫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러면 아니냐. 그러니까 마스크는 좀 벗고 영상 촬영할 때만은 좀 그렇게 합시다. 화이팅. 오늘 여기가 네. 오늘 여기가 안녕. 짜이젠. 빠이빠이. 안녕. 장 닫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유, 따라하네.